예,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과 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지 않고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코로나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 워낙 이렇게 많이 떠들어서 조금 더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이렇게 했는데 2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났는데 이 변이가 얼마나 많이 되어졌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이가 알파부터 시작해서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이 세타, 그다음에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까지가 됐어요. 이번에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뭐냐면 헬라어 알파벳 순서입니다. 알파벳 순서로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나올 때마다 기존에 있던 것과 다르게 새로 나올 때마다 의사들이 이거는 기존에 나온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 헬라어 알파벳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알파벳 이름을 붙이기로 이제 이 WHO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붙이게 되어졌는데 이번에 저 13번이에요. 13번. 이 누라고도 하는데 누가 아니고 이 뉘입니다. 뉘예요. 뉘. 이 뉘인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남아공 이 보치나와에서 나와서 의사들이 이거는 새로운 거다. 뉘다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WHO에서 이번에 거 나온 거는 뉘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오미크론으로 부르자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뉘와 크시를 뛰어넘어 버리고 오미크론으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냐 하면 미국의 이 폭스뉴스라든지 그다음에 뉴욕 포스트라든지 뭐 여러 신문들 방송 매체에서 야, 왜 뉘라고 안 부르고 오미크론으로 부르냐? 왜 크시를 뛰어넘냐? 저기서 이제 크시인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부를 때는 크시라고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발음은 저 크시가 아니고 크가 거의 묵음 처리되면서 크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저게 크가 묵음 처리되면서 크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뉘라는 바이러스라고 붙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의사들이 당연히 크시가 발음이 어려우니까 크시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C라고 발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C라고. 그러면 그 시진핑이 연관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중국과 연관되어져서 그래서 오미크론으로 저 뉘와 크시를 뛰어넘고 오미크론으로 부르게 했다라고 폭스뉴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뉴욕 포스트라든지 여러 신문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WHO는 너희들이 왜 두 개를 뛰어넘고 오미크론으로 부르게 하냐? 뉘라고 부르고 나면 어쩔 수 없이 크시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진핑이 연상이 되어지니까 그거 없애기 위해서 시진핑이 연상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오미크론으로 부른 거 아니냐라고 막 언론에서 막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WHO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붙였다라고 변명이라도 하면 될 텐데 변명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맞다라는 얘기죠. 이 지난번에 보였던 이 WHO 사무총장 이 게브레 예수스인데 이 게브레 예수스는 나이지리아 사람인가 아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무총장이 될 때 이 시진핑이가 그냥 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투표해야 되니까. 되도록 만들어줬는데 이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전부 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 중국에 문제가 있다. 팬데믹에 문제다 하고 막 떠들기 앞으로 팬데믹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이 게브레 예수스가 중국으로 제법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왕리하고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는 얘기가 이건 중국발 아니다. 우한발 아니다. 이렇게 중국을 위해서 실드를 쳐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부르기를
중국발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하면서 코비드19, 그러니까 뭐 사드도 코로나고 그다음에 메리스도 코로나고 전부 다 코로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불러라, 코비드19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해 준. 우리나라에서는 또 중국 부르지 말아라 하면서 그냥 코로나로 불러라 하면서 떠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걸 보면서 제가 게브레 예수스, 게브레 예수스, 저거는 저 게브레 예수스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예수의 종이라는 게, 게브레라는 게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종이 아니고 뭐 시진핑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미크론 출현은 코로나 종식 신호다. 네, 그래서 유력 학자가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코로나 종식이 이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오미크론에 대해서 영국 이 왼쪽에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게 글씨가 작아서 이렇게 잘 안 보여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나오기를 임상 유행병학자, 그러니까 이렇게 유행병학자라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거에 그 유행병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염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상에 관련돼서 전문 학자예요. 이 칼 로터바흐 교수가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코로나19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제 독일 메리켈이 물러가고 새로운 정부가 형성되잖아요. 그 새로운 정부의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유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인터뷰를 영국 데일리 메일이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성탄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잖아요. 그 의학협회, 남아프리카 의학협회 회장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인데, 바로 옆에서 오미크론이 발생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진료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료하고 난 다음에 경험한 것을 얘기하기를, 이 오미크론에 걸렸던 사람은 누구도 후각이라든지 미각이라 이런 거 상실하지 않고 호흡 곤란한 증상도 하나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미크론 걸렸던 사람은 후유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기에 걸렸다가 치료되고 나면 사람 후유증 없잖아요.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걸렸던 사람들은 후유증이 하나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칼 로터바흐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이 오미크론은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는 성탄 선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일 동안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많은 언론들도, 전 세계 언론들,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 인천의 이 교회, 인천 숭의감리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나오니까 인천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면 폐쇄를 해버리고, 이런 엄청난 그 세계 전문학자라든지 이분들 얘기하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SBS나 뭐 이런 뉴스에서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의사들과 함께 상담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의사와 상담을 하면 좀 전에 나와 있던 이 전염병이라든지 유행병 이쪽에 전문 의사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전문 의사들하고 다른 상관도 없는 의사들하고 상담을 해가지고는 그냥 방영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속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머리에 뇌에 문제가 있으면 내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내 전문의가 아니고
그냥 외과 전문의 팔 부러지고 뭐 이거 부러진 의사하고 상담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뉴스 시간에 방영을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전 세계가 언론들이 이런 오미크론 문제를 놓고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까? 왜 이렇게 전부 우매하게 만들어갈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생각이냐면 두 가지의 첫째로는 이 PC들과 좀 전에 그 크시 시진핑이 있었잖아요. 그 PC와 공산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떠드는 첫째 뭐냐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레이트 리셋 하는 거예요. 이 환경 문제를 들어대면서 그레이트 리셋 하면서 기존 사회를 뒤집어 엎고 해서 자기들이 영원한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은 젠더를 앞세워 가서 이 자유, 진실, 신앙을 파괴하고 타락하게 하고 도덕 불감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가 여기서 종식되어지면 안 되고 시간을 더 끌어야 그레이트 리셋을 해들어 나가게 되어지고 젠더를 띄워가지고 또 많은 법들을 만들어서 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공중권세 자본사들이 하는 짓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공중권세 자본자들에게 속지 않는 우리 진실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세력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선량한 사람들을 억누르면서 살아갑니다. 지배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이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